아멘. 따라해볼까요? 그대로 지었고 그대로 따라 지었다. 다시 한 번씩 그대로 걸었고 그대로 따라 지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로 시작합시다. 복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이거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에 이제 11기상 강해로 드리고 수요일은 토라 포션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면서 기도회까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기도회를 이제 수요일로 이제 대체합니다. 그 목요일 기도회는 이제 우리가 추후에 찬양 예배를 위해서 이제 조금 준비하는 시간 가져서 완전히 이제 좀 구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오늘 기도해 줬는데 생일자 처음에 배열할 때 입으로 노리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죠? 생일자 친구가 생일 나중에 축복 기도 해주겠지만 대표로 기도해 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오늘 말씀 잘 모르겠지만 잘 한번 들으면서 그냥 같이 한번 가도록 해봅시다. 다 몰라요. 근데 똑같아. 지난 수요일에 남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이 솔로몬의 제로 인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분열된 왕국으로 다스려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약속 언약 때문에 한 왕조로 다윗의 왕조로 쭉 남유다는 쭉 이어지는데 북쪽은 이제 여러 왕조가 바뀌어진다.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11개상 들어갈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다음으로 남쪽에 왕이 된 아비야라는 사람 수요일날 잠깐 봤는데 몇 년을 다스렸냐면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을 다스리고 그 뒤에 41년을 다스린 아사라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요 북쪽 이스라엘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바로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바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북쪽의 세 번째 왕인데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신의 왕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특별히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북쪽은 여러 왕조가 흘러갑니다. 한 왕조가 아니에요. 조선은 이씨 혈통으로 쭉 가는데 저기 뭐죠? 북쪽은 한 왕조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이 나답은 2년을 다스렸어요. 2년. 아주 짧게 다스렸죠. 마치 누구같이? 이제 남쪽에 아비야와 같이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주 짧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 북쪽의 첫 번째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나답이 죽음으로써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이 나고 이제는 어떤 왕조가 일어서냐면 바하사 왕이 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몇 해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2해 동안 다스렸다. 아까 말한 것처럼 2년에 다스렸죠. 거짓말한 게 아니죠. 비교적 짧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하사의 이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 아이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냐? 바로 앞에 장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4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서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제 반역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28절만 봅시다. 시작.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자, 그래서 나답이 2년 만에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고 2년 만에 왕으로서 자리에 내려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답도 할 말이 없는 게 아까 26절에서 제가 말했듯이 그도 뭐 했냐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죄를 지어요. 짧은 2년 동안 그의 한 줄 평이 난 댓글이 남았는데요. 그 댓글이 뭐냐면 아버지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26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26절 시작. 뭐 했다고요?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답의 인생에 댓글 하나가 달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짧은 2년 동안. 나답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여로보암 행했던 대로 그대로 죄를 짓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년 때문에 2년 하고 죽었다고 뭐 불평불만 사실 할 건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남쪽 유다와 북쪽의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했던 그대로 누가 하냐면 그의 아들 아비야가 하죠. 그래서 3년 만에 그가 죽고 누가 왕이 되죠? 아사가 왕이 되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북쪽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어요?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짧은 2년 동안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왕권을 빼앗기고 오늘 누가 왕이 되냐면 바하사가 왕이 돼요. 남쪽과 유다의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북쪽은 과연 어떠한 형편이 이제 놓여질까라는 거예요.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남쪽에는 아사가 왕이 되면서 한 줄기의 빛이 보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아사는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다. 평생 한결 같았다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듯이. 그런데 북쪽의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는 과연 어떠한 빛이 보일까? 과연 진짜 빛이 보일까? 아니면 어둠이 그대로 계속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여로보암 가문을 치는데 여로보암 가문을 치고 왕이 된 바하사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든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여로보암 가문을 치게 하시고 왕이 되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33절에서 34절을 볼까요? 33절에서 34절 시작.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는 그 죄를 그대로 따라 지었다. 여러분 바하사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쪽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바하사 역시 누구처럼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대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걸은 길 뭐대로? 그대로 걸었고 이스라엘을 죄를짓게 하는 그대로 뭐였어요? 따라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바하사를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절대 이 바하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남쪽과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처음에 33절인가? 잠깐만요. 32절 맞네요.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뭐가 있었다? 늘 전쟁이 있었다. 심지어는 남쪽 유다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자, 16절 17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실래요? 16, 17절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였다. 24년 동안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남쪽 유다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또 유다를 아예 박살 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 15장 사이에는 참 많은 일이 있거든요. 15장 처음에는 이 아비야가 왕이 됐다 죽고 그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다가 아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막상 바하사가 이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쟁을 치러올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이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끌어들여. 아사 왕이 자기 아버지 때 모았던 금을 금은 보화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 성전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져다 놓은 금과 그 성전 안에 있던 금을 몽땅 가지고 그들에게 주면서 이 바하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바하사가 완전히 쓸어버려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쓸어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가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갈등과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바하사가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나요? 왕으로 세웠다 했나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그냥 여로보암 가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하사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까? 절대 아니죠.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세요.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평생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야 내 가문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었겠다. 바하사가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 죽은 사람들을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밖에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가문 했던 이야기. 근데 똑같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바하사 가문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왜? 바하사 역시도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더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또 여로보암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똑같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요. 그래도 바하사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은요. 누구냐면 엘라라는 사람인데 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사실 뒤졌다가 맞아요. 죽었다가 아니라. 뭐냐면 술 마시다가 뒤졌어요. 이 여로보암 가문보다 더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술 마시다 뒤졌다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구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에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공대 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와서 누구를 쳐주겠다? 엘라를 쳐주겠다. 바사의 아들 엘라. 술 마시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 반격도 못하고. 나답은 반격이라도 했거든요. 싸우기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비열하게 뭐 전사했다 뭐 이 정도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얘네가 술 마시다 뒤졌다. 수요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왕에 대한 평가 기준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하사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무엇이 나오냐면 그대로 걸었다.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고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대로 걸었고 그대로 따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나답도 여로보암이 했던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걸었고 그대로 따라 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바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했던 그대로 걸어갔고 그대로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이제 비춰봅니다. 수요일의 말씀과 오늘 주일의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처럼 따라 살아 걸었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윗처럼 따라 걸었더라. 여러분, 나는 진짜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의 기준이 여러분 삶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삶의 방식을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없지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는 적어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왜?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냐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기도 한 인간 그 다윗.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그런다면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을 뽑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겠죠.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가끔 사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다. 당신이 기도에 인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소름 돋을 때 있다.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구에게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아멘을 많이 시킨 교회 선거 출신이면 아멘 아멘 따라하는 걸 따라하겠죠. 근데 차분히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차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를 따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적어도 이 남쪽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평가의 기준을 나중에 받을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대로 걸었다. 제가 앞에 수식어를 뺀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걸었다. 그대로 따라 지었다.
우리 여로보암 같이 그대로 걸어가지 말고 여로보암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지만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떠들고 싶으면 학생일 때 주일학교 때 참 많이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옥 가게 너 떠들지 마. 너 떠들려면 너 조용히 그냥 떠들어. 옆에 사람 계속 건들고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 걸었다 그대로 걸었다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